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말씀의 은혜와 또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적게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인데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과 명예를 잃어버렸던 이 욥이 그마저 남아있던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끔찍한 장면을 우리는 함께 목도하게 됩니다. 욥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오고 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천상과 지상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죠. 2장에서도 비슷한 전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또 하루는 이라는 표현으로 무대는 다시 하늘로 펼쳐지게 됩니다. 욥이 모든 소유물을 잃고 시간이 조금 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사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다시 한번 욥을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미 욥기 1장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이 입씨름은요,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은 소유물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그가 가진 것을 다 잃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욕하지 않았듯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느슨해서 쉽게 끊어질 만한 관계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언가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보상에 따른 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는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소유물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유물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은 돈이 전부다, 재물이 전부다, 우리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유물 그 이상의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욥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가진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소유물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부인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생명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은 당시에 잘 알려진 격언, 속담이었습니다. 이 말은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욥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라는 고백에 대응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도가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제 아무리 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면 반드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사단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욥의 생명은 그가 하나님을 떠날
마지막 가능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그의 신앙을 지키는지를 보려면 욥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를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십니다. 1장에 이어서 2장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그만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것마저도 이겨낼 것이라며 그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뢰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자 본문의 질문처럼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무대는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금 내려갑니다. 그리고 욥은 극단적인 고난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장에서 사탄은 사람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이제 사탄은 직접 자기의 손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욥에게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종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재앙 중에 나타난 피부병의 일종인 악성 종기로 추측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 종기가 욥을 극단적인 고통, 죽음의 아픔으로 몰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몸은 이제 하나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 손으로 긁으면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피가 나도록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욥기 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에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의 살에는 구더기가 우글거렸고 그의 피부는 끊임없이 골마 터진 것입니다. 그 몰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욥을 찾아온 새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욥은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악몽을 꾸게 되었고 강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최소한 수개월 이상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숨만 붙어 있었을 뿐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8절을 보시면 이제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 있습니다. 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을 떼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불을 떼고 남은 재를 동네 바깥에 있는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거기에 모아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른 쓰레기와 함께 모조리 불로 태웠습니다. 그러면 이 재가 쌓이고 쌓여서 큰 무더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 재 무더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비참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격리된 장소였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쫓겨나와서 머무는 곳이기도 했고 의지할 곳이, 갈 곳이 전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잠을 자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욥은 더 이상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했던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이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도 함께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한 번의 고난은 그런대로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지나간다, 끝이 있다, 터널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란 마치 상수처럼 우리들의 삶에 거듭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가
한 번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2번 펼쳐지고 3번 펼쳐지고 4번 펼쳐지고 거듭해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익숙하더라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 광야들은, 이 고난들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얼굴로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낯선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더욱 강력해지고 지독해져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쾡이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첫 번째 광야보다도 2번째 광야가 더 시리고 아파서 무너져 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1장에서의 고난은 그를 빈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서의 고난은 그를 아예 시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신앙을 가졌고 최상의 재력을 가졌던 이 사람이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준아, 중간만 가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너무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딱 중간만 가면 제일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프게 울고 급하게 몸부림쳐도 그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고통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피해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자신의 추한 모습까지도 그는 스스로가 직면하였습니다. 이 고난의 풀무불 앞에 도망가지 않고 그 고난의 풀무불을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인내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본문에서 욥은 아직 결말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였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욥과 같은 고난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까닭 없는 고난을 주신 것은 그만큼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뢰를 줄 만한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욥과 동일합니다. 내 앞에 놓인 사망의 골짜기를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떠넘기지 말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가는 그것이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욥은 합리적인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이런 아내의 반응을 우리가 과연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욥의 온전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의 시선에서 욥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을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조금 뒤에 등장할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에게 이것은 당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것이니 회개하라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그 결과물이 이렇다면 더 이상 남편도 나도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남편이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조차도 아내의 시선에서는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죽음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욥이 굳이 인내해야 할 필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제안하죠.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요. 이 제안을 보고 누가 몰상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의 말은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에게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고통 앞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사탄이나 욥의 아내나 매 한 가지인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죽음의 고통을 견디며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다고 해서 그 누가 욥의 몰골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욥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돌아오는 결과물이 마치 고통스러운 현실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더 불행하고 불신자들보다도 더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섬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욥의 반응에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라고 하는 이 아내의 질문에 욥은 아내가 생각했던 이 신앙의 한계, 신앙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욥의 아내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과율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하나님도 내게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앞에서나 극심한 어떤 기쁨 앞에서나 합리적인 선택을 생각합니다. 잘 되어도 내가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과율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돌려받는 게 없을지라도 욥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순종하고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이지만 저는 욥이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 혼자 불렀네요.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다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좀 길지만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이제 사탄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이겼고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11절의 말씀대로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숱한 합리적인 선택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과 생각과 이론, 이 욥기 말씀을 치자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점철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이 생각과 이론들을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두 개의 심장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는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했던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계속 꼬이는 것 같군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시겠습니까? 합리적인 선택들이 당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타협하시면 좀 편하고 유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불신자보다도 가난하고 불행해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겠습니까? 고백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따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난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해가고자 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결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생명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욥의 길을 온전하게 완성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사랑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온전해지고 완성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극단적인 고난이나 합리적인 선택이 눈앞에 놓일지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인내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갑시다. 눈앞에 보이는 합리적인 선택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냅시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조금은 깊어져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